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11조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조그만 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실컷 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는 여집사님한테 그런 말 했대요. 집사님,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 두 말도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는데요, 어느 날 또 목사님한테 딱 나타났는데 팔에 붕대를 감고 있더래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빙판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 기부스를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래도 머리가 안 다친 거 감사합니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는 집사는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지, 팔도 부러졌지. 그래 또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목사님이 또 온 거예요. 목사님,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가게가 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이거 여기서 장사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해주고,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는 또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가게를 새롭게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업종을 바꾼 거예요. 근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장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안 되다가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또 업종을 바꾸고, 이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잘 되게 하려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감사하세요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이요, 절대로 우리가요 예상했던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입을 다물어야 돼. 다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지나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경영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혓바닥에 감사하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깊은 말이죠. 먼저요, 감사하는 말부터 배우라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독일의 괴테라는 사람 알죠? 이분은 직업도 많았어요. 찾아보니까 뭐 극작가에다, 시인에다, 과학자, 정치가, 법률가, 미술평론가, 음악평론, 아이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 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가장 쓸모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가장 현명한 자는 늘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학교 졸업, 대학 졸업하면은요, 아유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런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예요. 지금은 지식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계속 평생 배워야 돼. 두 번째로요,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다. 성경에도요,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를 못 이겨, 막 자기 분에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가장 부유한 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다. 아니, 많이 가져도 골치 아프다니까요. 아우, 그래도 목사님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큰 빌딩 얻어가지고요, 세를 넣는데, 아유, 몇백 개 세개가 들어오니까 좋겠다 그러는데요, 세를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 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에 자다가 가요. 어디 가는지 아시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에게 요만큼 주셨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누울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입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욕심이 문제야.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가만히 보면 다 걸려. 말씀 보다가 다 걸리니까 덮어버려. 읽지 않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독교인인데 혀에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혀를 잘라야 되는데 참 비참하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요, 환자한테 물어봤다는 거.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참을 갖다가 생각을 하더래요. 만감이 교차되는 거죠. 그래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세 마디를 했대요. 궁금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죠. 왜 안 고쳐주고요? 막 이러면 그냥 더 아프게 잘라 그냥. 여러분들 이때까지 말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거.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둥바둥거린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막 원망하는 거, 돈 들여가지고 안 고쳐준다고 며느리 그냥 막 뭐라.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돈 쓸 필요 없다. 나는 좋은 데 간다.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엉뚱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건 뭡니까? 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보세요. 항상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배경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1세기에서 4세기 초까지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뭐냐면 영주주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이단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많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타락한 신이 만들었는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육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은 뭐냐면은 육적인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한 부류는요 완전히 금욕주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욕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방탕하는 거예요. 막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종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까? 이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원론 쪽으로 생각하며 많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혼란시킨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건데, 이 영지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된다. 신비로운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그노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행하는, 이것을 벗어나 가지고 신비로운 다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면 된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한 걸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죄인이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덕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의 삶으로 덤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주권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경영은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속편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요. 머리 붙이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민하고 날밤을 새니까 그 다음날 눈이 시뻘게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삶을요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기쁘게 살 건지 슬프게 살 건지, 즐겁게 살 건지, 늘 근심 걱정하며 살 건지, 내 힘으로 그냥 못 이겨 나가는 것을 애쓰면서 살 건지, 주님께 맡길 건지, 그 결정만 하면 끝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여 그러죠. 주여 그러죠.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거. 삶 속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입으로는 주여 그러는데 진짜로는 믿질 않거든.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믿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한 말씀만 경험하더라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부도났다고 또 따져야 돼요. 맞지요?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헛말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가 분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늘 살아가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끊이질 않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봐 주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행한다는 건 뭡니까?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식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이거 아닌데 이러지 않고요.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볼 때 그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딨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라고 내세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하나님의 손으로 펼치신 분이시고 바다를 하나님의 손으로 펼치신 분이에요. 땅의 경계를 갖다가 물과 정해놓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놀랍지요. 우리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가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구를 할 때도요, 스파이크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뭡니까? 토스하는 사람. 탁 띄워줘요. 제대로 띄워줘야지. 네트에 걸리게 띄워주면 됩니까? 그렇죠? 탁 띄워줄 때 스파이크에서 점수를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토스해야 되는 거예요. 토스. 어떤 부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문제를 그냥 다 부목사님이 껴안게 됐으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배우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요, 담임 목사님한테 다 넘기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나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면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토스. 우리도 토스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토스가 안 되는 거야. 벌벌 떨다가 이게 토스가 안 돼. 하나님께 탁 맡겨드리면 올라왔구나. 여러분 토스도 어느 정도 띄워주려면 힘을 해야지 탁 띄워주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말아버리는 거지.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절망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건 이순신 장군이 또 어떻게 하래서 그 말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짱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사실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무너져서 죽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육신의 아버지가 한 100억만 갖고 있다고 해도요, 사업 실패해도 걱정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100억 있는데 아들 사업 실패했다고 돈 달라고 하면 안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안 주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낳냐고 그러면 돼요. 그럼 또 주게 돼 있어요. 또 주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다 뭐 하겠어요? 아들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실패해서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불순물 섞이지 않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죠. 우리가 나무를 보세요. 뿌리 없는 나무 있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영양분과 물을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요, 뿌리가 뻗어가지 않으면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은요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아프리카 야생 무화과 나무가요, 세계에서 뿌리가 가장 깊이 있게 내려는데 120m를 내려갔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정도로 힘들면 사느니 죽지. 그렇죠? 살려고 그 뿌리를, 연약한 뿌리를 내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내려갔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이고, 더 이상 못 내리겠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나무에게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는데 120m까지 내려가는, 우리에게는 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고 패배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사람의 힘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보는 김에 더 찾아봤어요. 사하라 사막의 시딤 나무는요, 뿌리 두고 수십 미터 내려가고, 니제르의 테레네 사막의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는
35m가 뿌리가 내려가는데 우물을 파다가 거기까지 뿌리가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칼라하리 사막의 양치기 나무는요 70m를 내려간대요. 나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나? 그러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얼만큼 내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깊이 내려간 게 120m 내려갔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121m를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그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다 엉뚱한 데다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게 내려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7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뿌리에서 영양분과 물이 빨아 올라가면서요 뭐가 뻗어나가냐면 줄기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줄기가 뻗어나가야지 결국은 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뻗어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뿌리를 통해서 굳건하게 이게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 때 밑에 층에 사는 아줌마가 있었는데요. 그 아줌마 딸이 키가 잘 안 자라. 그러니까 막 걱정이야. 그래서 막 키 자라는 약을 먹이고 막 병원을 데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작아.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자라니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 애들 홍역을 할 때 뭐라고 해요? 꼭 애가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홍역을 딱 겪고 나면 하는 말이 야 홍역을 앓던 애가 컸네. 눈을 말똥말똥 뜨는 거 보면 알아들어. 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신앙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7절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는 근본은 뭐냐?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이 온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기는 걸 다 보지 않았지만은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다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대로 이래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가지면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래요.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난간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환란에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면 문제만 보이고 걱정만 되고 절망만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전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전을 가질 때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어딘가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이 내 안에 뭔가 끌어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라 이 말이죠.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죽을 것 같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끌어오르게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보게 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제시하는 길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가 없느니라. 홍해를 열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열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는 자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하라. 깨어있다는 건 눈만 말똥말똥 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지만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줘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들은 유명한 자다.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국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주님을 갖고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요, 미치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지를 앓고 고요를 알아가지고 뇌성마비가 되고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요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겐조에게는 누가 있냐면 어머니하고요, 미야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요 이 겐조를 전도한 거예요. 엄마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 겐조가 완전하게 변해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어떻게 쓰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눈만 요걸 깜빡이는데, 일본에는 우리나라 뭐 가나다라 이런 것처럼요, 그 히라카나 가타카나 있어요. 50글자로 된 거 이렇게 쫙 펴놓으면은 엄마가 이렇게 하면 그거 글자를 뽑아다가 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시를 썼는데 일본에 1년 만에 6판이가 인쇄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참, 시 제목, 그 책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병 고쳐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왔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아 너에게 족해. 너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그 병 있는 거 같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약에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약에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리고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는 게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